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윌리엄 트위세의 교리문답에서 다룬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들에 관하여 살펴본 이후로 십계명에 관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장의 첫 번째 파트를 중심으로 주일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설교의 방식 곧 교리문답을 핵심 골격으로 하는 메시지의 전달은 오늘날에 그리 선호되지 않는 설교 방식일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감동적으로 설교하든지 아니면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해야 비로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통적인 교회의 설교는 결코 감동과 기쁨 혹은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긴 진리에 대해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차원에서의 벅차오르는 감동이 분명 따르게 마련이라 할지라도 참된 설교는 인간이 우리의 감정에 그 어떤 감화와 감동 이전에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겸손한 들음과 신뢰에 먼저 기초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회중은 이를 잘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여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서 드러나도록 구현하는 신앙의 실천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널리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예배 장소를 가리켜서 거룩한 집 곧 성당이라 칭해서 건물 자체를 가리켜서 처치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를 뿐이라는 이해가 비교적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그 서신의 서두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밝히고 있거나 고린도전서의 경우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칭할지라도 곧장 덧붙여 이르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반드시 그 지역의 회중들을 염두에 두고서 교회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건물도 아니고 지교회 자체만도 아니고 그 특정한 지역에 오늘날에는 장로교회 안에서 노회라고 그러죠. 그 지역 안에 있는 전체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는 그 지역의 교회를 부를 때에 항상 그 지역의 회중들을,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실에서의 장로교회 정치 원리, 즉 교회법에서는 조직교회 혹은 미조직교회로서 교회를 구별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발상은 회중의 규모와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조직교회라 하는 호칭은 그 가운데 7위장로를 세울 수 있는 15인에서 30인 이상의 교인 수로 조직된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모인 회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특정한 건물 자체도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 교회가 드러난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회중의 규모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초두에 언급한 바죠.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가시적 교회다, 비지블 처치라 그럴 때에, 즉 눈에 드러나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눈에 드러나 보인다는 말은 모인 장소에 건물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모인 회중의 규모만을 지칭한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설교와 그러한 설교를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 그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 교회 전체가, 모인 무리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항상 성경에 충실한 올바른 예배와 더불어서 성경에 충실한 올바른 교회의 운영과 실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 지상에 드러내는 본질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신자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 그에 합당하게 동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행실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이 지상에서 교회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항상 율법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그것은 모세 이전까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 혹은 도덕법으로서 제시되었으나 모세 시대부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계명들로서 항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무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위배됨이 없이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복음과 율법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것 같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부수적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신앙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복음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주신 이후로 폐기되기라도 한 것처럼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전부인 듯 생각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어 폐기된 것은 제사법이나 정결규례 등과 같이 의식법에 속하는 것들이지 결코 도덕법으로서 항구적으로 제시된 십계명과 같은 것들을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기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구적으로 제시된 도덕법으로서 늘 우리들이 지켜 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구적으로 제시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이 지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모인 교회를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실천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드러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십계명의 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들과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로 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신 규정적 원리들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신 합당한 규정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바른 행실로서의 질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천의 문제는 부수적이거나 부가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로서 바른 믿음과 신앙이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지닌 바른 믿음과 신앙은 필연적으로 바른 행실과 실천으로서의 십계명의 준수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실천, 곧 십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당연하게 준수하며 실천하려는 태도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공로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 모아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들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과 그 실천은 마치 예배 때에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당연하게 수반되는 율법의 실천은 건물과 조직으로서 제도화된 로마 가톨릭의 형태를 가시적인 교회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공로적인 것으로 다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런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확정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실천의 근거에서 구원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공로주의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도 믿지만 우리들의 공로들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윌리엄 트위스의 교리문답은 세례와 성찬의 두 성례에 관해 1장에서 언급한 뒤에 이어지는 2장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순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공로적인 개념도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트위스의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시작이 두 성례인 것에는
그것을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은혜를 표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시행하는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제공하시리라고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원천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 믿음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어지는 두 번째 장에서 다루는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들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란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하는 공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의뢰하여 구하는 신뢰의 기초를 형성할 뿐이죠.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마땅히 구할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범의 성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원리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 안에서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의 근거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서 당연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연결되는 믿음 가운데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구나.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행실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구속의 경륜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신 순종은 사실 수동적인 것이었는데 반해서 그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시며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러한 순종은 능동적인 것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따라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심과 아울러서 율법을 한낱 인간의 공로적 근거로 삼는 율법주의에 대적하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시고 완성하시는 순종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를 두거나 공로를 삼으려는 율법의 준수는 그 자체로 죽은 행실일 뿐이죠.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안목을 앞세웠을 때에 그 열매에 미혹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금하신 율법 또한 우리들의 의지와 욕심에 따라서 공로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불순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준행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머무르는 가운데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지켜만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그 점이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신의 순수한 판단과 결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뢰하며 종속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따라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간과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첫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과 별개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여 행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따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미혹된 인류의 첫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안목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야말로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로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그러한 일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게 마련이죠. 이어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기록한 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렇게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준행했어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와 공적을 쌓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순종의 아들들 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불순종일 뿐 결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을 교회와 관련하여 적용하여 보면 복음의 진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하시는 계명들에 근거하지 않는 회중으로 구성하는 모임은 결코 이 지상에서 가시적인 교회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 설립의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도로 우리들을 자신을 위하는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성경의 원리들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들 스스로 세운 약속과 규율들의 근거에 세워지는 건물과 회중들로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항상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행실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일종의 부활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부활체가 아닙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5절의 설명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선을 행하는 일이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기도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근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두고 확신으로 구할 수 있는 제목들일지라도 그 근거는 항상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들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친히 율법을 담당하시고 온전히 준행하신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도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서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8절에 언급하는 바그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육신과 본성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곧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데 믿음으로만 사는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어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루신 수동적 순종에 국한하여 믿음을 논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음의 진리만을 고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폐시하신 적이 없는 오히려 온전히 세우려고 하셨던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간과하는 것은 그것을 빼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로 다시 죽은 행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도로 스스로 세우는 불의와 불순종으로 행하려는 율법주의 또는 다른 변형인 무율법주의로 향하도록 하는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행실이 되거나 아니면 율법이라고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야말로 방종하게 행하면서 믿음을 지녀려고 하는 그런 무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현대의 다수의 교회들이 사실은 무율법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2주를) 설교를 들어도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죠. 그 어느 시대 못지않은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로 모이는 형식과 그 행하는 바 실천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야말로 무율법주의적인 무질서 가운데서 정작 이 지상에서 교회라고는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 정작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꾸려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율법주의적인 이 시대의 교회들과 신앙의 풍토는 항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더불어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들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견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제1계명에서 4계명의 적용과 실천이 부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불순종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떠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적용과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자기자랑과 위선적인 기만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을 하듯이 전도를 하고 일종의 마케팅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4계명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율법주의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채로 우리의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로움과 방종을 따라서 아무런 한계나 제약도 없이 방만하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이후에 무분별한 자율만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오히려 폐하는 악행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혀 율법에 마음을 두지 않는, 또한 마지막 10번째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하여 실천함에 있어서도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의 허물과 죄로서 불순종의 죽은 행실들, 곧 이웃뿐 아니라 형제들의 것까지라도 탐내며 질투하는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향하는 참된 선으로서 선한 것들에 대한 묵상과 말하기 그리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나태와 방종을 일삼을 뿐일 것입니다. 그저 귀동냥이나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그 교회는 각각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지체들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 곧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하나인 교회, 공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날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교회주의의 가치관은 그러한 가시적인 교회의 특성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행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사도들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인 성도들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회자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동역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 가운데서
다른 사역자보다도 자기만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안위만을 살피는 이기적인 풍토를 전혀 벗어버리지 않는 실정이죠. 목회자들이야말로 무한 경쟁입니다. 누구 하나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해서든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가 이른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남들보다 더욱 잘되고 앞서가려고만 애를 쓰는 그야말로 나뿐인 사람으로서의 나쁜 사람들이 아니며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권면 곧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권면을 따라서 형제들과 이웃들, 동역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필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완성하신 능동적 순종의 의가 선물로서 전가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확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자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도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뿐인 자들,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도둑질하며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선한 일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소견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서의 일들이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바 십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참여하는 자들이랍니다. 바로 그 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참된 신앙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바로 강단에 선 말씀의 일꾼들이고 목사들이고 복음의 진리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낸 바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줄레줄레 예배당 마당만 밟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이러한 사도의 권면들에 대하여 정반대로 세워져 있죠. 모든 것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화들은 이미 심각하리만치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옷차림과 외모, 그 사람이 자리한 사회적 위치와 부요함,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고하는지를 바라보며 끌리는 소위 나쁜 남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생활 방식, 곧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가 이른 죽은 행실로서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몸만을 위하죠. 얼굴을 꾸미고 근육을 키워서 몸매를 만들고 이제 여자들도 근육을 키워가지고 근육투성인 몸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이라고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꾸미는가가 중요한 그런 육체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정의를 위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겁박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해괴망측한 자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진영 논리로서 권력까지 넘겨주고 그것을 위해 쾌락과 거짓 그리고 온갖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주술에 사로잡힌 이세벨의 외모와 목소리를 바라보면서 걸크러시라고 말하는 해괴한 가치관과 안목들이 횡행하는 지극히 끔찍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사회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는 편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네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신 십계명의 영원한 도덕법을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는 참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기를 사도가 바라는 바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자가 함께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